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감격스러운 동행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성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추억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고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근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냥 그렇게 쉽게 아무 의미 없이 주어졌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의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의 발음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글자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특별히 21절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주요 의미가 뭐냐?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자, 바로 이 이름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간절히 원했던 구원, 죄로 인한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빈곤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기대가 조금 어긋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많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맞으면 좋을 텐데 맞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믿음에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고통과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원인들을 많이 찾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죠. 빈곤과 사회 불안이 개인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겪는 이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도 나의 삶의 어떤 문제의 원인, 또 문제 해결을 죄와 연관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 기아와 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돈으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 약품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죽어간다고. 사실 절대적인 식량이 부족해서, 약이 부족해서 이들이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정과 부패, 불의한 정치, 국가적 이기주의와 같은 죄로 인해서 분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느 한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어떤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부정과 부패와 불의 때문에 분배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해도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충족이 되어도요, 이기심과 또 미움과 증오와 탐욕과 같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셔서 진정한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임마누엘이죠. 첫 번째는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의미. 죄에서부터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중단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고요.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요.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가운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이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유대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1절을 잘 보세요. 유대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함께함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참 감동적인 정말 이 함께함의 한 사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야드바셴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야드바셴 박물관이 있는데 그 중앙에 이 박물관을 대표하는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동상이냐면 어린 학생들을 끌어안은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근데 이 동상의 유래가 이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이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을에도 이제 독일군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군 일부가 이 학교로 들어와서 유태인 아이들을 이제 끌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슴에 그 다윗의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이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무서워서 선생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 선생님의 이름이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아이들을 꼭 껴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군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이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느냐고. 그러나 독일군들은 그런 소리 듣겠어요? 항의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을 트럭으로 이제 태우려 하니까 애들은 더 끌려가지 않으려고 선생님의 품에 막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무사할 것 없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리자. 그러면서 독일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함께 가겠다고. 그래서 얘들아, 우리 함께 가자 하고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독일군들이 선생님을 끌어내려고 했죠. 당신은 폴란드인이고 여기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내리라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이 사랑하는 아이들만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수용소로 향했고 가스실에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는 폴란드인이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숭고한 사랑을 추모하며 유대인들이 동상을 세운 것이에요.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 팔로 꼭 껴안은 이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함의 의미를 보여줘요. 정말 감격스러운 동행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격스러운 동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또한 마음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어요.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 이례적이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례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맺어져요.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이 맺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에 주님도 고통당하시고요. 내가 슬퍼할 때 주님도 슬퍼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문제들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소망을 주시고 죽기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좋을 때만 평탄할 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 함께 하심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내가 너무 쓰러질 때에 그때 함께 하셔서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함께 하심. 그리고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망과 새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된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